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면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함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설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손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정과 임재 속의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푼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회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됨을 이 시간 좀 같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었다면 그 나라는요 부흥을 경험했고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망가지면은요 어김없이 이스라엘은요 쇠퇴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거룩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이 예배의 큰 두 가지 축이 뭐냐면 바로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과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가 망가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망가졌다라고 할 때에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이 망가졌겠습니까? 아니면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망가졌겠습니까? 간단해요. 답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고 막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로 드리는 제의적 제사는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요제 다 드렸어요. 모든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배를 드렸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제물을 다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오후 예배 딱 들어보면 이제 매치가 막 되면서 이해가 막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으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 또 기가 막히게 오후에 딱 요 부분이에요. 또 이따가 또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그들의 제사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의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비교하시며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거 좀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야, 소돔의 관원들아, 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다가 완전히 그냥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과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8장에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제발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쭉쭉쭉쭉 내려가더니 10명까지 가요. 하나님,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쵸? 이제 관건은요 뭐냐면 그 땅에 죄가 얼마나 많느냐가 아닙니다.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가 관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소돔 땅이 멸망을 합니다. 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자, 그런데 더 참담한 기록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등장을 해요.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10명,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거든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는 이스라엘은요, 100명을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예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야 1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다면, 정말로 예배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한테는요, 야 10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한 명이래요. 한 명.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배하는 이스라엘에 의인 한 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어떤 건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당만 밟은 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너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것 같은데 심지어 내 귀한 것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렇게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앉았다 갔다라고 한 것에 내가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거룩의 고백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는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은 다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과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돔이 되었고 어떻게 고모라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뭐냐면 그들의 예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불렀다고 할 만큼 형식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그 형식은. 그런데 온갖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문제가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손이, 성회를 드리고 양을 잡았던 그 손이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회와 함께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은 보기가 어렵다.
보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고.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냐.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요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열심.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죠? 신에게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면은요 그 신이 우리에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절에 가면은요 108배, 그쵸? 3000배.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예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지성입니다. 예, 지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야 그 신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요 초파일날 가면 등을 달아요. 여러분 그 등 다는 거 아십니까? 가까이 달면 달수록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돈이 달라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가까이 달면 달수록 가격이 달라요. 와 진짜 얼마예요 이거?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헌금을 적게.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 안에도 지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에서 열심 이전에, 그러니까는 먼저 강조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동행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열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야 되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다? 가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요 그 삶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를 드릴까요? 왜 굳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 놓은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삶을 조정하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을 조정하라. 다시 삶을 조정하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조정하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삶을 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기에서 이 제사에 대한
고백과 함께 거룩에 대한 고백이 같이 가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로 그들처럼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냐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깨끗히 하라고, 죄를 버리고 정의를 배우라고,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란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본래 강조하는 것은요, 대단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좀 덜 배워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와서 예배해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예요. 진짜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괜찮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의 고백을 하고 만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하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도하고요, 형식적으로 앉아서 찬양하고요, 그래요. 돌아봄이 없어졌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걸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돼도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크게 열고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콜링을 합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오세요 라고서 콜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아요 라고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바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바빠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 콜링에. 이때 임금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종들한테 뭐라고 시켜요? 야, 니네들 밖에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그냥 다 데리고 와, 아무나 다. 그래서 채우라 그래요.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나 다 불렀어요. 근데 왕이 그 잔치 자리를 순회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에게 분노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자, 지금 아무나 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왕이, 임금이 종들에게 시켜서 그럽니다. 이 사람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버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아무나 데려오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여기서 전제를 갑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여러분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잔치에서는 당시에 잔치를 배설할 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이미 준비해 놔요. 그러면 잔치에 와서 그냥 그 준비해 놓여진 옷을 입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고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입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라며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잘 들으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자격이 없다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초대를 하셨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뼈딱 마른 우리 이제 누빈이가 이제 시집을 가요. 자, 이제 이제 시집 드레스, 제가 드레스 옷 입은 사진을 보고서 어머, 애가 입었어. 그래서 애기가 입은 것 같은 게 너무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가지고 드레스를 입겠다고 저기다가 드레스를 끼워입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다 벗어야 돼요. 그쵸? 벗어야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너희의 삶을 좀 돌아보라고. 무엇이 내 인생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갔는지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나오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은혜만 좋아해요. 그쵸? 모든 것이 은혜만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물론 여러분 이 은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을 우리는 반드시 이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겠습니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자, 그것을 돌아본 다음에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죠. 옷을 입으려면 옷을 벗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예배가 준비 과정에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굳이 예배 전에 왜 굳이 우리는 중보기도 시간을 넣을까? 왜 굳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본 예배 전에 10분 이상 막 이렇게 중보기도 시간 놓고 막 어느 교회에서 해요? 준비하시라고요. 예배 시작 최소한 10분 전에, 아무래도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로 초대하죠.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신약에서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배 고백이에요. 예배 고백.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피로 드리는 제의적인 고백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제의적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형식적, 딱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예배.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좀 돌아보라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결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의 형식으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상위 1%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과 여러분,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요, 진짜 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피로 드리는 제의적인 이 고백, 이 형식이 갖춰 있는 고백은 상위 1%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모르는 영역,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럼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말했을 때는 어느 쪽을 말하는 거냐면 제의적인, 피로 드린 제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저문을 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 혹시 소돔처럼 사는가? 혹시 고모라는 안 되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기능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피로 드리는 제의적 고백과 함께 거룩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했다는 사실에 만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는 것을 만족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고 그 예배 때문에 내 삶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예배하러 올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진정한 예배 회복을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